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또 좋은 동료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2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진짜 친구의 관계를 만나고 또 진짜 친구와 연결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친구들을 찾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친구들을 바로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들을 찾으셨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들로 부르시는데 제자로 부르심 받고 제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는 일은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왜 제자로 부르시는가, 친구로 부르시는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되시는가, 이거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인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확신하게 되고 또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5절부터 39절까지를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사람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환승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식이 2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첫째는 본문 38절과 39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 함께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38절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말은 단순히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라는 위치를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향방을 묻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앞뒤 맥락을 보면요, 이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당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밤을 새워 함께 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10시였다라고 얘기하는데, 10시는 우리 시간으로 AM 10시가 아니에요. 히브리 시간에 10시에다가 6을 더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 모두에다가 6을 더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럼 몇 시예요? 16시가 되죠. 오후 4시였단 얘기예요. 하루가 마무리돼 가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4시는 이제 하루를 정리할 시간대입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막 퇴근할 때지만요, 학자들은 예수님과 이들이 하룻밤을 같이 거하며 교제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친구답게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 예수님의 뜻에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다고 말합니다. 이 안드레가 자신의 친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 베드로가 맞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고 시몬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고 베드로라는 동의어입니다. 게바와 동의어는
베드로는 동의어입니다. 당장 이름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너의 삶은 반석과 같을 것이다. 장차 너의 삶은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의 정체성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름이 바뀌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아직 큐티는 안 했지만 훗날 아브라함의 손자뻘인 이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바꿔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름을 준다는 것은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아담이 날고 기는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부여한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답게 베드로의 이름을 새롭게 하십니다. 즉 그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즉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친구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며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 예수님과 이신전심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에 나오고 교인이 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름을 짓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는 매우 신중합니다. 자녀의 이름이 자녀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의 삶을 해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없인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의 것임을 알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자신의 친형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빌립도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장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그와 함께 오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전우들, 이웃들, 형제들,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는 와서 보라라는 이 전도의 문구에 한 번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39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직접 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6절을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부르면서 와서 보라라고 똑같이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대사를 바로 빌립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로 주목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멋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런 전도는 본질을 비껴난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로 초대합니다. 와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전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전함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전함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시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명대사를 베드로가 남기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걷게 됩니다. 여러분, 금과 은을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을 자랑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능력이 있고 또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전도법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 축복을 더하십니다. 본문 48절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율법을 상고하는 자리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은유적인 거라는 거죠. 나다나엘은 율법을 사모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결한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묵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46절과 같이 어쩌면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기득권자들과 다를 바 없이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즉,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1절에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야곱의 예언을 이루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알게 될 것이다, 그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님이 인자 되심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논리입니다. 많은 넌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좀 보여줘, 내가 예수를 그럼 볼게, 믿을게,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건 예수님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이으시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으시며 천사들을 대동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메시아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요.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열게 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보다 먼저입니다. 믿어야 행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시요 나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며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결단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